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47절까지 조금 길고 난해한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의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차를 빼야 될 것 같은데 누구 차죠? 1666.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45절, 46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는 말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냐? 첫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선포를 사도신경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요 앞절에서 끝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나셨고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영생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 때문에 오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첫째는 날이 너무 눈에 보기엔 좋아요. 금토일 날씨가 하늘이 그렇게 청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금토일 3일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네, 미세먼지가 있대요. 눈으로 봤는 데는 너무 청명하고 좋은데 나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강원도 강릉 쪽에서 산불이 났어요. 눈에 버젓이 보여요. 불이 난 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바라는 건 진짜 옛날에 기우제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비라도 좀 와주었으면 나는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참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도 동일하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그 아주 옹졸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한 게 5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말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45절, 46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있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줘서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려준 게 모세였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자에겐 영생이 심판의 영생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고 지상에서 잘 사는 것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
다른 데 물론 있지만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날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 좋죠. 샘물나게 하시는 분 좋습니다. 당연히 그분이라 좋은 겁니다. 근데 더 부르는 건 뭐냐면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 19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인데요. 이 19절의 근거 조건을 17절에서 찾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잠깐 보면서 오늘 설교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이제 근거 조건입니다. 제가요 이 5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5장 얘기 자체가 4장까지는 그냥 읽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 얘기, 만나는 이야기,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강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설교가 들어왔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난해한 설교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못 찾겠는데 17절 때문에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이 또 다른 아버지가 한 분이 보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계셨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고 살았던 거죠?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았고 3년 동안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아하,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 요셉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로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죄송해요. 이게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또 하나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 목수인 아버지는 목재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죠? 그 목재를 버릴 권한도 갖고 있고 목재가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수입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나무 한 통합만 줘도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연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목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쓸모없는 목재가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이해를 제가 잘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보시기에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진실로라는 단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전제되는 건 뭐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 뿐이지 감히 아버지의 손대는 것을 손댈 수 없다. 목수인 아버지 옆에서 예수는 도울 수는 있었지만 본인이 결정권을 갖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20절 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모든 목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특별히 누구에게는 알려주는 거죠? 아들에게는 알려줍니다. 왜요? 내 뜻을 전수받을 사람이니까.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줬지만 아들에게는 알려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 여기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아하, 죽어있는 목재를 살릴 수 있는 건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목수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 목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썩어 문드러져서 저거 버려야 되겠는데 목재를 보는 목수의 눈이 저거 괜찮아 갖고 와 라고 하면 그 목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보기엔 기가 막힌데 저건 땔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땔감이에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런데 그 권한을 이제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왜요? 아버지가 이제 떠나셨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걸 전수받은 아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기술과 그 모든 특별한 것들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제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목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23절에 공경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사람을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어원은 값을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의 값을 누가 매기는 거예요? 목수가 매기는 거죠. 만일에 목수가 목재의 값을 매기지 않는 한 그 목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4절인데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인데요. 내 말을 듣다라는 말이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고를 수 있는 그 재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아버지는 없으니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근데 그 권한을 누구는 갖지 못한다? 피조물, 곧 목재들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값을 매기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들에게만 주신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목재를 선택한 아들이 저것 괜찮네 저것 괜찮네 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재가 아무리 잘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6절 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뭐예요? 쓸모 없어진 목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 없어진 목재들. 그거는 과감히 땔감으로 태워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생명의 권한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거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물나게 하시는 거 그것도 예수의 권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찬양하는 사람.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어떤 만사형통을 누리더라도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샘물이 나도 그 샘물은 그에게 불행입니다. 그 어떤 생명도 거기서는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자꾸 이걸 깜빡깜빡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유지해야 될 건 뭘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가 아니라 그거는 목재의 권한이 아니에요. 목재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을 얻으셔서 그 생명 위에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그 기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붙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후에 만사형통이고 그 이후에 샘물나게 하심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